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0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0장 2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창조의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면서 성경에 처음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고 따라서 거룩해집니다. 그날이 다른 날과는 다르게 구별된 이유입니다. 안식일의 첫 목적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시고 쉬셨음을 기념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지와 만물을 보시고서 하나님께서는 심히 좋구나, 심히 좋아 보였다라고 그렇게 감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참 좋구나, 하나님의 창조를 보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보니 참 좋구나 라는 감탄이 넘치는 날, 그날이 안식일이어야 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안식일이니 쉬어야 한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니 창조의 첫 번째 목적은 그렇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바라보며 정말 아름답구나. 정말 하나님의 솜씨 놀랍구나. 정말 하나님이 계시니 이 귀한 세상 우리가 이렇게 좋게 살아가는구나. 감탄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에는 쉼이라는 문제를 두고 여러 의견이 오락가락하고 쉼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이야기되고 있지만 창세기의 첫 부분에서는 모든 창조를 마친 하나님의 쉼을 기념하고 함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감탄하며 바라봐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쉼이 우선이 아닙니다. 자연을 보며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송가 79장이죠. 이 찬양을 감격하며 부를 수 있어야 하나님의 안식을 잘 기념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웃을 보며 우러르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형상을 나누고 있는 이웃, 주변 사람들을 보며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네, 그러니 당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이유입니다. 이렇게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엿볼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렇게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엿보며 감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깃든 이웃을 귀하게 여기며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며 감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성찰해야 하고 어떻게 하면 그 감탄과 감격을 회복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무엇이 변질되었고 파괴된 부분은 무엇인지 꼼꼼하게 살피며 깊은 슬픔의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창조의 아름다움을 회복해 나가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 우리의 세상이 다시 하나님의 감탄이 울려 퍼지게 할 수 있을까를 두고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것이 안식일을 지내는 첫 번째 과제입니다.
안식일이니 쉼을 가져야 한다는 율법은 이집트에서 탈출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창세기는 등장하지 않고 쉼에 대한 이야기는 출애굽기에나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안식일에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쉼을 가지려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뿐 아니라 그와 관계된 모두가 쉬어야 합니다. 심지어 가축까지 말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성인 남자에게만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남자로서, 아니 사람의 권리는 성인 남자에게만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여자뿐 아니라 아들이라도 성인이 되지 않았다면 성인 남자의 소유물 취급받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시민에게만 한정해 해석할 수도 있었고, 당시에는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민족은 그렇게 해석하는 일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쉼의 대상은 남자, 성인 남자일 뿐이지 여성이나 아이들이나 노예들이나 가축들에게는 해당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지를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성인 남자에게만 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시 일반적으로 쉼은 성인 남자들만의 권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쉬라는 명령을 단지 성인 남자들만의 권리가 아님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가축까지도, 나아가 그냥 며칠 머무는 손님이라도 쉬어야 한다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이에 따르면 주일에 성도는 안식을 누려야 하니 용역을 주어 일꾼을 사서 식사를 준비해야 한다는 발상은 처음부터 잘못된 생각입니다. 정말 문자 그대로 안식하려면 출애굽기 16장 22절과 23절에 있는 내용을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전날인 토요일에 음식을 모두 준비해야 하고 주일에는 그저 나누어 먹기만 해야 합니다. 아니, 유대인들처럼 토요일에 안식하기 위해서는 금요일에 모든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안식의 이유나 목적이 쉼에 있다면 모두가 철저하게 쉬어야 합니다. 그게 안식입니다. 나만의 안식이 아니에요. 나와 관계된 모두가, 성도와 관계된 모두가 쉬어야 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냥 나만 혹은 우리만 쉼을 누리면 된다는 생각은 잘못된 발상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식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창조를 묵상하고 감탄하는 일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안식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며 기념함에 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과 만물, 즉 사람을 포함한 모든 세계를 묵상하며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쓸모없는 잡초와 보기만 해도 솜털이 쭈뼛 설 만큼 혐오스러운 벌레는 없습니다. 그런 것들까지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 놀랍구나. 정말 아름답구나. 위대하구나. 이런 감탄 있어야 합니다. 모두 지극히 인간적인 기준과 그에 따른 판단일 뿐입니다. 뭐가 쓸모없다든지 뭐가 혐오스럽다든지 하는 것들 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기에도 하루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하루라고는 하지만 잠자는 시간 빼고 이것저것 빼면 그나마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 온전한 시간 전부 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감탄하며 놀라워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니 먹을 것 준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마음가짐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구약 성경의 원어인 히브리어의 뜻에 따르면 거룩하다라는 단어는 신성하게 하다, 죄를 씻다, 준비하다, 바치다, 전념하다, 깨끗해지다, 준비되다, 나누어지다, 구분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씻어야 깨끗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물을 준비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바쳐야만 합니다. 구약적인 방식이지요. 그래야 죄인과 구분되고 구별되어 정결한 백성으로 거룩해집니다. 거룩해지려면 죄를 씻어야 합니다. 죄라는 때가 묻은 상태로는 아무리 어떻게 해도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표백제로 더러움을 가릴 수는 있겠지만, 더러운 거 없다라고 그렇게 흰색을 칠해버릴 수는 있겠지만, 때는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때가 완전히 벗겨진 상태. 아니, 어쩌면 창조된 첫 모습 그대로 때가 없는 상태, 그 상태를 회복해야만 우리는 거룩하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온전히 깨끗한 상태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약에서는 제물을 준비해 바치며 죄를 씻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 우리는 그 십자가를 믿으며 따르기만 하면 죄를 씻을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우리는 온전히 정결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 피를 믿고 고백하고 그 십자가를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어떻게 해도 정결하다 할 수가 없습니다. 안식일에 반드시 이루어야 할 일,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감탄과 안식, 즉 참되고 온전한 쉼, 그리고 죄 씻기, 즉 속죄가 있어야 합니다. 단지 쉰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쉬어야 하는 이유를 알아야 하고 어떻게 쉬어야 하는지도 알아야 하며 세상, 즉 일상의 일은 멈춰야 하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일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볼 줄 알아야 하고 감탄하며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깨끗해진 모습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죄 씻음, 즉 속죄를 통해 온전히 깨끗해질 수 있으며 이런 온전한 속죄는 예수 그리스도가 흘린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고백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진정한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안식일은 거룩을 회복하는 날이고 거룩을 회복하기 위한 날입니다. 마냥 쉬는 날 절대로 아닙니다. 쉼이 그 핵심 주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낸 이유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했기 때문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거룩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룩이라는 말에는 다르기에 구분할 수가 있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섞여 있더라도 콩과 팥을 각각 골라낼 수 있는 이유는 서로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다른 민족들과 섞여 사는 이스라엘, 풍속이나 살아가는 방법에 별 차이가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백성이 되려면 너무나도 확실해서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그래서 달라도 뭐가 다르다라고 말하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확실한 차이점이 거룩입니다. 그냥 겉모양만 다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나름의 풍속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런 풍속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어쨌거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렇게 살아간다. 우리는 어쨌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오늘을 이렇게 살아간다. 이게 거룩함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사람들 앞에서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이 드러나야 합니다. 이웃들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거룩하다고 인정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 성도가 이루어야 할 거룩입니다. 만일 거룩하지 않다면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반드시 죽이라고 하셨고 그것을 못 본 채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시겠다고 레위기 20장 초반부 2절, 4절, 5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번 거룩을 이루었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거룩은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자신만 거룩하다고 될 문제도 아닙니다. 이웃의 거룩을 살펴야 하고 거룩하지 않음을 못 본 채 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겁니다.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민감해야 하고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명시되어 우리에게 전해지는 성경조차도 읽는 둥 마는 둥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마음대로 이리저리 짜깁기해 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일은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그저 사기일 뿐입니다.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묵상과 기도를 하며 방언하고 눈물을 흘린다고 참될 리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아무리 하늘의 언어인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해도 깨달은 마음이 없다면 쓸모가 없습니다. 좀 더 앞에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면 아무리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마음, 즉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일 뿐이라고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거룩해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묻은 때, 즉 죄를 깨끗이 씻어내어 깨끗해져야 하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묵상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단 하루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모두가 귀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주일 내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내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거룩해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도 비판하신 외식은 겉으로만 그럴듯해 보이는 거룩이었습니다. 당시의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은 그 누구보다도 거룩하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고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킨다고 그 율법대로 살아간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셨고 외식이나 하는 사람들이라고 겉보기에만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겉만 번지르르 했지 속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속에는 죽음만 있을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거룩을 따라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2000여 년 전에 그랬듯이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그 말씀으로 비판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비판 앞에 서야죠. 내가 과연 겉으로만 하고 있는지, 참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거룩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거룩한 거고 어떻게 해야 거룩한 건지를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오늘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께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시기 때문에,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용서하실 겁니다. 그럼 이제 오늘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일이 문제인 거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 거냐.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시기를 바랍니다.